AD 33년 가을 어느 날 정오쯤 사마리아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진 다소 출신의 사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저변 확대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6장 2절부터 29절까지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책 안에서 한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간략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전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살해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아주 치열하게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원했고 그 청원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쿠스 지역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하여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길에 거의 그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 조금 속되게 말하면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사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회방꾼으로서 핍박자로서 폭행자로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끌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렬을 했던지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렬한 빛을 보면서 사울은 엎드러집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그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아시는 당신, 그리고 당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록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만난 사건 자체는 3절, 4절, 5절, 6절 네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제 인생의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고아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앞으로 소급을 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사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곁에서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주 33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것은 주 33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의사 누가는 바울이 AD 62년에 로마에서 투옥이 될 때까지 늘 동행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도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스데반의 죽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장면을 정말 소상하게 알고 있던 사울이 누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는 것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토록 참혹한 죽음에 직면하였으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스데반의 기도, 그의 얼굴,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쳐 죽이는 그 폭도들이 누굽니까? 사울을 비롯한 그의 사람들을 정오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극도의 고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로 예언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러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의 약속과 관계없이 그냥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우리가 때를 쓰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메워 달리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의 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한마디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 그때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엘리야가 그의 종을 불러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종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가 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올라가 보라. 종이 올라가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가뭄이 계속되게도 하시고 그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왕 앞에 가뭄을 예언하기도 했고 비가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면서 자의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가뭄을 예언하고 큰 비가 내린다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를 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엘리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